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속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먹고 마시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또 선거라는 명목 아래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적대시했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이런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며 소망을 잃습니다.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작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찬송가 17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영생의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비전과 소망으로 출발한 올해도 벌써 4월의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코로나19의 팬데믹은 금년 시작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환경과 삶의 터전에 너무나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산 소망과 생명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일상에서 겪고 있는 공포와 혼란을 거두시사 주님의 평안과 위로만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시선은 온전히 주님께 향하지 못하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였으며 오직 어렵고 위축된 현실만 바라보며 낙담하고 불안해하였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장래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전염병을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모든 직장이 정상화되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학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 모든 일상이 정상이 되어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이 샘솟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며 애쓰시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사 그들이 온전히 치료에 임하게 하옵소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는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사태가 종식되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4.15 총선을 무사히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가 새로운 자세로
특권과 반칙이 사라지고 평등과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의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면 주님의 몸된 성민교회가 창립 29주년을 맞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4월이면 칸타타를 준비하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성찬을 베풀고 교회를 청소하며 온 성도가 모여 교제하며 한마음으로 주를 높이고 찬양하며 기뻐할 시간인데, 순식간에 바뀐 이 환경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이지만 흩어져 있어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중요함을 생각하며 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나가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그 말씀 받는 저희들 순종하며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권지훈 청년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권지훈 청년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을 증명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한
오늘은 부활을 증명하지 않는 이유, 부활을 증명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은 부활절 후 첫 주일이죠. 그런데 별명이 있어요. 교회력에 보면 어떤 별명이 있냐면 오늘은 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날. 우리가 뽀송뽀송한 아이의 피부처럼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는 큰 부활절이고 오늘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큰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큰 부활절이에요. 작은 부활절은 우리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에게는 참 복된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그냥 예수라는 청년이 부활했다더라가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듯이 나도 하나님 은혜 안에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날, 그것을 선언하는 날이 바로 오늘 작은 부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흔히들 부활을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하거든요. 심장. 여러분, 심장이 왜 중요하죠? 심장은 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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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광 1분 1초도 쉬지 않고 뜁니다. 우리가 자고 있어도 뛰죠. 예, 심장은 일반적인 다른 장기 중에 하나가 아니죠. 심장이 계속 뛰면서 심장에서 피를 온몸에 공급해 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팔 하나가 없어도 살고 발 하나 없어도 살지만 심장이 없으면 못 살아요.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많은 교리가 있고 교회 안에 많은 만남이 있고 많은 모임과 조직이 있고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뭐냐?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 그래서 세상은 이 부활에 항상 시비를 겁니다. 야, 부활이 어디 있냐고 말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너희는 왜 하필이면 이 죽음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는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그러고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세상은 교회와 늘 각을 세워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의 논리,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야, 그러니까 죽으면 이 세상이고 뭐고 다 없어지니까 그동안 살아있을 때 많이 갖고 많이 빼앗고 많이 누리고 많이 내가 이 세상에서 높임 받다가 죽으면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라도 더 갖고 하나라도 더 누리고 악착같이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논리는 뭐냐?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구원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이 기로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과는 절대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종교다.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를 그냥 내가 조금 더 남보다 착하게 살고 남보다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우아하게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정도의 종교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잘못 오신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맞서는 종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치와 논리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 수 없고 치사하게 살 수 없고 비겁하게 살 수 없어요. 기독교는 정의로울 수밖에 없고 기독교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더라도 올바른 사랑을 행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한 목숨이 다가 아니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70에서 80, 길어서 100년, 그게 다가 아니라 내 삶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과 결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은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계속해서 세상에 도전을 받아왔어요. 기독교는 부활만 깨면 돼요. 부활만 없다고 그러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이론가들이, 사상가들이 이 부활을 도전했어요. 야, 부활 한번 증명해봐라. 야, 너희가 부활을 증명하면 우리가 믿을게. 야, 그거 어떻게 무슨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거냐? 야, 어떤 의학적인 뭐가 일어나는 거냐? 야, 좀 말해봐.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 우리가 증명해내면 우리 믿을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도전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얘따 봐라. 봐라. 야, 여기 어디 몇 장 몇 절에 딱 보면 봐봐. 부활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야, 이거 그래도 안 믿을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부활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장면,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기록한 성경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거기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로마의 흉악한 죄수, 정치범의 가장 흉악한 죄수를 다는 가운데 달리셨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시신을 온전히 수습할 수가 없었겠죠. 그냥 대충 수습해서 급하게 모셨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싼 세마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피로 물들지 않았을까요?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온통 흥건히 났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피에 절은 그 세마포를 무덤 안에 모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새빨간 세마포가, 만약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차디찬 예수님의 그 온몸에 그 세마포가 피에 젖어서 다 달라붙었겠죠. 그것이 서서히 희게 바뀌고 투명하게 바뀌면서 거기서 뭔가 이 피부에 선홍색이 돌면서 멈췄던 심장이 뜨끄뜨끄뜨끄뜨끄뜨끄뜨끄 또 뻥뻥뻥뻥뻥 뛰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혈관이 돌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뭔가 몸에 기운이 돌면서 세마포가 그 피가 하나하나 없어지더니 하얗게 원래 모습 바뀌면서 스르르 풀려나가고, 예수님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고 숨을 몰아쉬면서 앉으시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셨다. 여러분, 이 정도로만 기록해서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정도만 있었어도 아마 우리가 봐라, 이거 봐봐,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봐봐, 이 정도만 했으면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이러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이런 묘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정도만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 16장,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활의 메시지가 복음의 가장 원조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마태가 쓰였고 누가복음이 쓰였고 다른 복음서들이 쓰였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원조인데, 원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이 무덤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도 몰라요.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없고 한 청년이 앉아 있다는 거죠. 이 청년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천사였겠죠. 자, 한 청년이 벌써 앉아 있어요.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이미 부활이 끝나버렸어요. 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미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느냐?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즉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 세마포에 싸서 놨던 그곳이 비어 있었어요. 이거를 보는 게 다예요. 이게 부활을 보여주는 증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가장 선명한 증거를 성경은 전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증거로서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는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왜? 그건 논리거든요. 논리 대 논리는 언제든지 제3의 길을 열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활을 증거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엇으로? 증인의 삶으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친구들이랑 얘기 나누다가, 또는 뭐 동료들이랑, 아니면 교회에서 집사님들과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야, 이게 맞아? 그랬는데 아니야, 이게 맞아. 그래서 야, 그거 정말 뭐 검색해볼까? 뭐 찾아볼까? 물어볼까? 막 그러면서 서로 막 감정 얽히며 싸우셨던 기억 나시죠? 예,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아마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 많았을걸요? 여보,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언제? 아이고, 이 사람 벌써부터 치매가 왔고 뭐라고? 붙어봤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논리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없어요. 논리라는 건 뭐냐면 이겨도 별거 없고 져도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냥 사이만 나빠져요. 논리 싸움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담으셨냐? 생명에 담아두셨어요. 부활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증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전할 때 부활이 논리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활의 증인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그 부활을 경험했고 내가 이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전하는 것이지, 내가 어디 가서 잘 배워가지고 아이고 부활이 A, B, C, D, E, F, G, 아 그렇구나, 1 더하기 1은 2고 이렇게 깨달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부활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2시까지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저희 둘째 아들이 그래요. 아빠, 설교 좀 미리미리 준비하면 안 돼요? 그치, 미리 좀 하지. 왜 꼭 전날 2시까지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설교가 논리라면 미리 준비하면 끝나요. 뭐 논리인데 뭐.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여기 기승전결 끝. 이럴 수 있는 거라면 미리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새벽 2시까지 이 설교를 붙들고 늘어질까요? 이게 저라고 하는 생명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저라고 하는 삶을 통해 증거되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게 합당한가? 하나님이 이걸 보고 이해하실까? 하나님이 오냐 하실까? 과연 나라고 하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삶,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 부활을 보여주지 못하는 나의 삶이 이 부활을 설교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게 너무나 심각한 질문인 거예요. 저에게는 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할 수 있나? 괜찮은가? 새벽 2시 넘어서까지 저는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부활은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가서 전해가 아니에요. 이걸 너의 삶으로 관통하는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너 그거 할 수 있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시고 그 증인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부활은 증거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다고. 너희들도 부활의 삶을 못 사는 주제에 어디 가서 부활을 증거하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나? 과연 내가 주님 안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람이라고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게 과연 괜찮나?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없어서 답이 안 나와서 12시 넘어 1시, 2시까지 이 설교를 붙잡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민 없이 너무 당연히 부활절인데 당연히 부활하셨겠지, 예수님의 첫 열매라며 그럼 우리도 부활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요. 부활은 논리가 아니니까요. 부활은 삶이니까요. 부활은 증인들의 삶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생각이 변하지 않고 말이 변하지 않고 우리 삶의 목표와 근원이 바뀌지 않는데 과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부활이 아무리 우리가 멀쩡히 잘 연구하고 잘 말을 짜 맞춰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부활은 삶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나의 말과 행실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정말 그렇구나, 교회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부활은 있구나,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에서 돈 벌고 명예 얻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다가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이 있구나, 100년의 삶의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가는 영생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구나, 저들을 보니 정말 그렇구나. 교회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멀리 봐야 돼요. 교회는 더 많이 품어야 해요. 교회는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세상에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랑을, 세상은 감당할 수도 없는 양보와 희생과 헌신을, 세상은 미처 도달해보지 못한 정의를 우리는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만 교회는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부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누구냐?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여인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엉엉 울며 펑펑 울며 절망하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여인들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선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 여인들의 이름을 추적하면 다 마리아라고 했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이모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 마리아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퀴즈. 마리아의 이름 첫 번째 뜻이 뭐라고 했죠? 네, 가정에 다들 대답하고 계시죠? 쓰다 했어요. 쓰디 쓴 인생. 가장 흔한 이름, 마리아라는 가장 흔한 이름은 정말 찝다 뱉어버리고 싶은 이 힘겨운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들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고생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여인들의 이름 마리아. 그런데 그 마리아의 두 번째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어요? 반란이었어요. 반란. 자, 하나님은 그 마리아들 속에
절망만 두신 게 아니라 반란을 준비하셨다고 했죠. 그 반란이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란입니다. 자,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고 뭘 생각하죠? 아,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그랬나 보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는요,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전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집트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 미이라 만들 때 막 향품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 더운 이집트의 그 미이라가 썩지 않게 향품을 완전히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전통 없어요. 도리어 유대인들은 어때요? 시체 곁에도 안 가요. 시체를 만들면 부정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이들은 지금 시체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이게 뭘까요? 과연 시체를 만지고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고 있을까요? 안식 후 첫날. 자,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지나 안식일 지나 안식 후 첫날. 자, 금, 토, 주 이 3일이거든요. 3일 만에 이들은 매우 일찍이 해 돋을 그 시간 그 무덤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체 보러 가는 발걸음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날을 기다린 거예요. 왜요? 사흘 만에 뭐가 일어나요? 부활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 말씀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뭐가 기억나요?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 뭘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거를요. 우리 마가복음 8장으로 가볼까요?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 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아, 그렇지, 맞아, 예수님 우리에게 몇 번 말씀하셨어. 우린 그때 이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귓등으로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 맞아,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셨지, 죽임 당하셨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여러분,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살아났으면 해가 아니에요. 살아나야만 해요. 왜?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선물이자 약속이자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녀들이 기억해낸 것이죠. 기억해내서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야.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거 아니야.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는데 뭘 준비해요? 향품을 준비한 거죠. 왜? 또 한 명의 마리아,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향이 옥합을 부어드려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쁘게 맞이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마리아는 무슨 마음으로 부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해석하셨죠. 해석하시기를, 아,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구나 하셨지만, 이 여인은 무슨 마음으로 부어드렸어요? 장례 따위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귀한 손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분은 왕이십니다. 이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향유를 부었죠. 그 마음으로 지금 또 다른 4명의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품을 들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자라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가면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돌 어떡하지? 돌 그거 누가 굴리지?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어마어마한 돌문이 있거든요. 자, 그 걱정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는 뭘 걱정해야 됩니까?
지금 돌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뭘 걱정해야 돼요? 경비병을 걱정해야 돼요. 마태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란 작자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떠들고 다녔으니까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경비병을 세워주시고 이 돌문을 인봉해 달라고. 빌라도의 이름으로 인봉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워주시고 이 자리를 지켜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래, 오케이. 경비병도 세우고 인봉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면 뭘 걱정해야 돼요? 야, 경비병들 어떡하지? 야, 오늘 3일 만에 그날이니까 아마 제일 경비가 삼엄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경비병들 어떻게 해치고 들어가야 돼? 이 걱정을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이 여인들은 경비병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이 세상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아니 로마의 총독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로마의 칼과 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들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서 그 사람들의 방해를 이겨내시고 예수님 완전히 부활하셨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야, 돌문인데 그거 어떡하지? 그거 어떻게 밀지? 이 여인들은 지금 경비병들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자, 4절에 어떻게 벌어집니까?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 돌이 굴러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녀들의 모든 고민은 해결되었죠. 누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기대하며 달려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의 걱정거리,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지? 여러분, 이건요, 한편으로는 걱정 같지만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 아닙니까? 과연 누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장애도 없어.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장애는 이겨낼 것이고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에 벅차 달려간 것이죠.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이틀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엉엉 울며 절망하며 쓰디쓴 인생을 논하던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틀 만에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은요,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이 당시 여건이 그랬어요. 여인들은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여인들의 증언은.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부활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의 삶을 관통한 절망을 이겨낸 생명의 반란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 부활이 최초로 증언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천사가 이 여인들한테 정말 이 당시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인들에게 아주 귀한 사명을 줍니다. 바로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는지라. 자,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베드로 3번 부인하고 가슴을 치며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도망간 제자들과 베드로를 다시 모으는 역할을 누구에게 줬냐? 바로 여인들이에요. 아무 이름도 없는 여인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모셨던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의 증언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하고 베드로도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을 12 사도로 세우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새로운 생명의 주역이 되게 하라는 이 중요한 역할을, 이 중요한 사명을 여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인들이 없었으면 마태복음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없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없었어요. 여인들이 없었다면 성경 자체도 없었을 것이고
여인들이 없었다면 부활도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도전받고 있지요. 많은 교회가 과연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처럼 이기적이고 너희처럼 상식 없고 너희처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 과연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막막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말로써 이 부활을 이해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 땅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나은 진리의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회개한 하나님의 종들임을 세상이 알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언제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되겠나? 과연 기독교인의 사회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이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저 주님이 부활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쓰러진 나를 세우고 무너진 나를 일으키고 다시 한번 내가 부활을 살아 세상으로 하여금 부활을 경험하게 만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여, 마치 부활은 없는 것처럼 껍데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여 오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언제까지나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이름 없는 여인들처럼 다시 한번 쓰디쓴 인생에서 반란을 일으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진정한 정의와 사랑의 사람, 희생과 헌신의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고백합시다. 너무나 부끄러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내 모습을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주님, 죽은 내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오직 부활의 주님이시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나만 써서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내 유익만 챙기고 내 욕심만 따라 사는 이 거짓된 자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부활은 난 내가 되었고, 내 욕심만 남아서, 내 고집만 남아서, 내 아집만 남아서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하고, 더 얻으려 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을, 이 무너진 자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일어나 부활의 반란에 참여하고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가치를 증명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무너지고 배신하게 일으켜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주여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여 내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오 하나님, 죽은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차서 이 땅의 것만 쫓아 사는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얻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생명 없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우리의 죽어진 자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여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 되게 하셔서 세상을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부활의 참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계좌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방법과 동일하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헌금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서행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공사면 장로님, 서춘환 권사님 가정, 하나님은 반드시 절망을 끝내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제 이삭, 제 기쁨 어린이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교회로 전달해 주시는 헌금을 통해서 많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헌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에 담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데 모이지는 못해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부활의 증인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가정에 있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온전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아침 일찍이 주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을 능히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로 또는 봉투에 드려 준비하는 이 손길들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모든 손길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손이 부끄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함을 경험하는 모든 가정들,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물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각 가정과 영혼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일터와 사업장에 넘치게 하시고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성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점점 더 회복되어 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11조 헌금, 조정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우리의 모든 마음 다 담아드리는 그 예물들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초석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께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감격적인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26일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발표가 이제 오늘 확정되어 날 텐데요. 그동안 기조가 발표된 걸 보면 이제 오늘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치겠다라고 합니다. 고강도를 떼고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만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종교시설과 유흥시설에 그동안 부과됐던 행정명령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교회가 원래는 등교형 계약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교회를 열겠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등교형 계약이 점점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5월 중순 이후에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석 달을 못 모이게 되는데 그건 너무 길지 않나 고민하다가 저희 당의원들이 어제 의견을 모아서 우리 행정명령이 해제되는 것,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남 눈치 보고 모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우리 서로가 조심하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교회가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준비 체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모여도 되겠다. 그리고 게다가 다음 주는 저희 29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생일날, 우리 창립 기념주일날 함께 다시 모이는 기쁨도 크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로 8주 만에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는 만나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 부서도 다음 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는 27일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실 것은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셨을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만 하고, 그리고 입구를 두 군데로 만들 거예요. 본당 1층 들어오는 계단 입구와 운하관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 소독제를 여러분 꼭 손에 바르시고 또 거기서 온도계로 발열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 체온이 넘어가는 분은 교회 입장하실 수 없고요. 다시 돌아가셔야 되고요. 본당 로비에서 명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누가 여기 참여했는지를 역학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부 작성하고요. 또 지정석에 앉으셔야 됩니다. 지금 1m 간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1m 간격. 그러니까 스티커가 붙어있는 좌석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만 앉으셔야 되고 당분간 저희들이 또 찬양대는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대 자리까지도 다 저희들이 좌석표를 붙여놓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분 좌석표 붙어있는 대로 안내를 받으셔서 앉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기타 기저질환에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일부 예배를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고 유튜브 링크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 오후 중에는 꼭 링크를 받아보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몸이 안 좋은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당분간 없고요. 찬양 예배 원래외 각 부서 모임과 구역 예배는 당분간 쉽니다. 예,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점점 더 상황이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2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우리 양기수 원로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정 수업, 불안, 걱정, 감정에 대해서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5월부터 개강합니다. 5월 8일부터 개강하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5월 3일 주일까지 문자나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손주덕 목사님이 강의해 주십니다. 매월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무당관 3층에서 있습니다. 예, 온라인 헌금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여러분 온라인 헌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혹시 모아놓으신 헌금이 있으면 다음 주 교회 오실 때 제출해 주시면 드리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 여러분 자료실에 있는 것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부터는 꼭 금요일까지 안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화되니까 토요일까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모아서 주일날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볼까요? 오랜만이네요. 재한의 가정, 우리 재한 많이 컸네요. 제 4월 11일 자 예배 장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입니다. 아이고 우리 홍택찬 집사님, 오영자 권사님까지 우리 대가족이 함께 예배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이사의 기쁨이 계속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은의 가정입니다. 늘 든든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 예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잘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유빈이 수빈이네 가정입니다. 아이고 애를 잘 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윤이네 가정이네요. 네, 해변 효과를 줬네요. 네, 엄마와 함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우, 자 박혜지 선교사님, 강효진 선교사님 댁 아이 지우가 벌써 50일 됐네요. 야, 시간이 금방 지나네요. 지민이, 지원이네 가정, 그리고 지우네, 이거 합성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빠와 두 딸은 방글라데시에 있고 엄마와 지우는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조리 중이신데 합성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사면 장로님 가정입니다. 부부의 좀 환한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 스프링, 봄이다 신나는 예배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연이 단민의 가정입니다. 딸기 열매를 이렇게 또 기쁨을 주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라임이 라온이의 가정입니다. 많이 컸네요. 고맙습니다. 은정이, 은성이네 가정, 엄마 아빠와 함께 흑백 사진이 참 보기 좋네요. 고맙습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이, 정민이, 정환이, 삼형제 엄마 아빠와 예배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온유, 기쁨이네 가정도 엄마와 함께 우리 기쁨이가 예뻐졌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성현이네 가정, 작은 성현입니다. 별을 만들어줬네요. 고맙습니다. 시오 루아네 가정은 아빠와 루아 똑같은 두 사람이 멀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은이, 윤지, 민혁이네 가정, 도레미, 행복한 모습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더 많은 가정에 참여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는 추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 한번 돌아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요? 그동안 8주 동안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좋으셨죠?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모여서 우리 성민 가족들과 함께 더 행복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함께 외칩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이제는 내가 부활의 증인되어 부활을 전하며 부활을 보여주며 부활을 선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